7장을 좀 함께 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사실 그동안 모임에서 잘 증거되지 않았던 말씀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필요성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정부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임의 다른 기독교 모임들과 크게 다른 점은 성경을 이제 문자 그대로 보는 그런 분별입니다. 그래서 문자적 분별을 기초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이 교회와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명하게 예언서에 있어서 구분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이 같다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제 해석하는 거죠. 사운드가 아주 졸음을 그냥 확 날아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먼저는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살펴보기 전에 주님의 이 영광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제 많이 얘기해왔던 주제입니다. 이 연합의 어떤 개념을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3절은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24절에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주신 영광이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인자 되심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되심을 인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 인자가 되면 즉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이런 공생의 사역에 이런 것들을 담당하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심판을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좀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성도들이 참 어떻습니까? 요즘은 참 힘든 상황을 저희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 전염병의 어떤 확산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뭐 6개월 이상의 또 침체가 또 지금 오고 있고, 아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보여주시고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얼마 전에 또 우리 연합뉴스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메뚜기 떼가 또 창궐 해서요, 기후가 좀 이렇게 이상하다 보니까 메뚜기 떼가, 사막 메뚜기 떼가 다시 창궐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기근이 심각하게 올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보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영광을 교제하는데 왜 이런 또 심각한 얘기를 하냐, 그것은 주님의 이 영광은 참 이 성경의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특별히 주님의 영광은 심판을 통해서 주의 어떠하심을 이 땅에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아들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호흡하고 기식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를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은 그 새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그들이 이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계를 보면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고 4대 성인 한 명, 또 크리스마스 때 회자되는 그런 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종교 지도자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믿기는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뭐 그들의 얘기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어떠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다는 거죠. 혹자는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왜 이런 얘기 하시죠? 그 주의 재림이 정말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걸 전혀 믿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은 뭡니까? 배예요, 배. 그들의 배. 그들의 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물질에 이제 사로잡혀 있고, 아니면 사상이나 이 어떤 그런 철학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헬라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 그들은 뭘 추구해요?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혜. 유대인들은 뭘 추구해요?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이 약속한 복,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 부르시고 또 그들의 기업을 주신 그 부르심과 은사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를 지금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 14장의 10절 말씀을 좀 12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4장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죄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선지자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 11절 예레미야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되게 율법도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어떤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알고 섬겼어요. 그리고 우상과 하나님을 거의 겸해 섬긴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무나 어려워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징계와 심판을 하는데 칼과 기근과 온역 혹은 전염병 이게 세 가지 테마가 항상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나타나는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그럼 지금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길 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지금 주님께서도 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임재를 만난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1장에 주님의 그 하나님의 진면목을 나타내셨을 때 그 머리가 희고 긴 귀인의 옷을 입고 가슴에 그 왕과 대제사장의 금띠를 두르시고 눈은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쳐다보는 그러면서 또 발은 주석 같은 노옷을 녹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진면목을 대했을 때 요한은 죽은 자처럼 엎드러집니다. 그의 어떤 생각, 그가 주님에 대해서 가진 어떤 관념, 가치관, 이 세상의 어떤 경험, 그가 그동안 주님을 경험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이 그 주님의 영광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됐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대면하면 어떻게 될까? 그분의 이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신다.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처럼 그냥 엎드러질 것 같아요. 그분의 영광의 그 거룩한 모습에 우리 육신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주권자라는 것. 그래서 성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도와 함께 하시며 성도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성도를 구원하시며 성도를 주님과 함께 닮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육신에 대한 것들, 세상에 대한 것들, 또 정욕적인 것, 내 자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우리가 갈 표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분의 진면목을 봤을 때 이 세상에 묻었던 모든 그 때들과 먼지들과 내가 생각했던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고 오직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분의 왕대심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변화시켜서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케 사로잡아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삶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전혀 사실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주님은 요한에게 너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진면목이었어요.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의 영광 봤을 때 그가 죽은 자처럼 되었지만 주님이 그의 오른손에 그분의 오른손을 그 어깨에 이렇게 얹으면서 그를 일으켜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뭡니까? 전에도 있었고, 여기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수요일부터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주님의 계시,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왕이심을, 그분의 통치자이심을, 그분의 주관하심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그 17절을 보면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또한 내가 지옥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을 예언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지금 살아있는 자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다. 근데 과거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는 자다. 어디에 살아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어제 이제 청년들하고 잠깐 나누면서 요즘 무슨 신과 함께라는 시리즈 영화가 히트를 쳤다. 거기 보면은 염라대왕이 나옵니다. 이 씨가 이제 그 염라대왕 역할을 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정말 황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염라가 인애에 의해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옥과 사망의 권세는 주님께 있어요. 왜 이걸 보여주는지 아세요?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도 우리 어찌할 수 없다. 시험 당한 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세상 사람 죽음을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렇게들 얘기해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보면 어떻게 그냥 끝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 이제 다니엘서 7장 보면은 넷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무법한 자가 나타납니다. 무법. 불법의 사람. 이게 무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세상의 정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면 이 세상의 이 어지러움과 정세와 이 돌아가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려요. 우리가 시험에 빠져요. 우리 평안을 잃어요. 불안해져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죽음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사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말씀을 나누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어제 그랬어요. 오늘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 과거의 주님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을 교제해보자. 그런 이제 질문 던졌었는데, 네, 우리는 주님의 이 권세를 잘 모르고 주님의 영광을 잘 모르고,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예언적 계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7장을 같이 보시는데, 다니엘서 7장입니다. 거기 보면 다니엘이 이제 자기가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지금 다니엘이 직접 꾼 꿈을 이제 본인은 해석 못하고 아마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해석을 이제 해주는 것을 기록한 거죠. 누가 옆에서 이제 도와준 거죠. 계시를 열어준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왜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렵냐? 서로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정부가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치관과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직면하게 되면 죽은 자처럼 돼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죽는 거죠. 그래야 부활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지금 이 쓴 7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벨사살 원년에 벨사살 왕이 이제 지금 바벨론에 아마 거의 마지막 때에 있는 왕이에요. 근데 그 원년에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이제 메데 바사제국, 다리오 왕 이런 위대한 그 대왕들의 옆에서 그 대왕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어떤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 다니엘 잘 알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마음에 결심합니다. 1장에 보면 어떤 결심하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이방인들의 어떤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한 채소를 먹겠다. 날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이제 예언을 보여주시는데 이 7장 2절 보면 다니엘에게 구하여 말하였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치더니 이것은 뭐냐면 바람은 이제 뭡니까 이게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을 보여주죠. 근데 바다는 뭐냐? 바다도 혼돈스러운 이방 세계를 성경에서 상징합니다. 그래서 혼돈스러운 이 이방 세계에서 지금 3절 보면 짐승들 넷이 이제 올라오는 흉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금신상의 꿈을 다니엘, 유대인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처음 올라오는 그 사자가 있어요. 사자. 근데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그 상징이 사자였습니다. 바벨론의 상징도 사자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라고 대부분이 분별합니다. 그런데 그가 날개가 뽑혀요. 이것은 그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어요? 자기 자신이 잘해서 왔다라고 자기를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신병을 걸리게 7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행하게 7년 동안 함으로 그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냐?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될 수 있었어요. 짐승에서 사람으로. 이게 뭐냐면 그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매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금, 신상,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봤지만 이방인들의 관점, 세상의 관점. 근데 유대 종교인들은
또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멸망에 처한 짐승과 다름없다. 그게 짐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서 다니엘을 채용했지만 교만해졌을 때 그게 진면목을 보여준 거죠. 지혜를 싹 걷어가니까 병에 걸리면서 미쳐버렸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상한 짓을 행동합니다. 밖에 나가서 짐승처럼 돼버린 거야, 실제로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그의 지혜가 돌아오면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발로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 경외해야 되죠. 5절 보면 두 번째 바벨론 이후에 곰은 뭐냐?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고 그 다음에서 한쪽 편이 이렇게 들어올려 있어서 한쪽이 좀 기운었던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데 그 잎사이에 갈비뼈 세대가 몰려 있어 그들이 멸망시켜 복속시킨 그 작은 나라들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튼 그들을 이렇게 포악하게 나라들을 정복한 그래서 많은 고기를 먹는 것을 표현돼요. 그 다음에 6절 보면 표범. 근데 날개가 넷이 달린 표범이에요.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가 빠른 속도로 이 열강을 정복한 그걸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른 날에 죽지 않습니다. 죽고 난 후에 네 명의 장수가 이제 분열을 일으키면서 그리스 제국이 4개로 이렇게 분할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를 보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넷째 짐승 보는데 이게 좀 그런 거예요. 넷째 짐승은 뭐냐면 무시무시하고 힘이 세고 큰 이빨 가지고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막 발로 밟고 정복하고 먼저 있었던 그 짐승과는 다른 양강인데 너무나 이제 강력한 어떤 권세를 이제 휘두르는 거죠. 이것은 이제 로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이제 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 예언이라는 게 이제 뭡니까? 점진적 계시에 의해서 한 번 예언된 것이 다시 이렇게 해석을 다른 각도에서 또 하는 상징적 해석을 이제 하거든요. 이 사자를 이제 지금 시대로 보면 이방 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 짐승은 이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강력한 왕국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인간 정부를 얘기합니다. 인간 정부.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왕은 이제 처음에 이제 금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주권. 하나님을 좀 인지했던 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그 후대에는 점점 그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이 이제 메데 바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고 로마까지 왔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럼 지금 시대의 이방은 어떠냐? 이 로마 이후에 새로운 로마 제국을 다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새로운 로마 제국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들은 어떤 연합체이고 열왕이 있고 뿔이 있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는 이제 분별을 보면 상징적 해석하는데 사자를 영국으로 가요. 영국의 이렇게 왕실의 상징이 사자예요. 곰은 러시아예요. 러시아의 상징이 곰이에요. 그 러시아가 패권 국가였어요. 그 다음에 표범은 이제 독일의 상징. 이런 나라들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가졌던 나라들로 이제 상징합니다. 그 마지막 이 제국이 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은 열왕으로 구성된 어떤 연합 세력으로 봅니다. 또 지금 이제 저희는 이유로 보고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열왕들의 세력에서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이 7절에 보면 10뿔이 있었는데 또 다른 8절에 작은 뿔이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이 이제 사람의 눈을 가졌고 큰 일을 말해요.
굉장히 어떤 문변력도 좋으면서 지성을 갖고 어떤 식견도 넓은 이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왕들에서 한 뿔이 나와서, 뿔은 권세거든요. 권세 있는 자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거룩한 성도를 이방 제국이 핍박하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여튼 그가 그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서 지금 성도들을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쭉 보시면 구절부터 이제 13절, 14절 말씀은 인자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진면목 그런 모습도 보게 되지만, 사실은 이 9절과 10절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좌가 등장해요. 보좌. 이 보좌가 등장하는데, 지금 이 작은 불 8절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죄의 그 사람, 이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흉악한 왕, 이 적그리스도가 8절에서 25절로 보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를 어렵게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거룩한 성도를 이기고 그게 21절에 보면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성도를 이긴다고 보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성도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성도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굉장히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성도를 죽이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우린 그걸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한 성도를 교회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걸 교회로 보면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교회로 보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교회와 이스라엘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그 고난이 이제 예언돼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진짜 교회는 어디냐는 거죠. 이 다니엘서는 교회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어디 있느냐? 9절에 있어요. 9절에. 제가 이거 보고 야, 참 주님은 여기 숨겨놔셨다. 어디 있느냐? 거기 개혁성경은 보좌라고 돼 있죠. 보좌. 그죠? 단수로 이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이제 원어들을 찾아보면 복수로 돼 있고 뭐라고 표현되냐면 보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심판을 행하는 장면이에요. 심판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의 모습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보좌는 봤는데, 보좌들은 봤는데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못 봤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숨겨져요. 다니엘에게는 교회가 계시가 안 되기 때문에 보좌들로만 얘기하고 하나님만 딱 봤어요. 근데요,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는 24명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앉아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성도라는 표현이 이제 18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등장하고,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 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22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때가 되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했다.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근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또 27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왕국이 주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높은 이렇게 표현되고 이제 해석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든 이렇게 지극히 높은 장소들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이제 번역본을 보면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하늘들에서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해석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늘들에 라는 표현이 이 7장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에베소서 1장에는 성도가 하늘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2장에서는 앉아있는 것,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교회를 못 봤지만 바울은 본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앉아있는 24장로를 본 것입니다. 이 시대 순서에서 점점 계시가 밝아지는데 그래서 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성도들을 죽이는 그 환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디 있느냐? 지극히 높은 하늘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것을 봐야 돼요. 이 보좌 두시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성도는 지극히 높은 그 하늘들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그게 9절 10절이죠. 이제 심판을 시작하는 장면은 바로 이제 하늘에서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뭐예요? 심판의 권세를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라고 말씀하거든요. 아까 요한복음 5장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자 되심으로 아버지가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교회가 지금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위치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왜 이 관점이 중요하냐면요. 많은 어려움과 시험은요.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 때 별게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앉아있는 그 보좌들에 앉아있는 존재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이 땅의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성도들 여기서 궁조 이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야.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느냐? 왜 보여주느냐? 그것은요. 이 성도들이 왕국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의 권세와 영광은 누구한테 주어졌다? 하늘의 지극히 높은 자리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 땅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보는 이 시험과 어려움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를 알게 돼요. 이 제국은요. 이방 세력인데 인간 정부를 대표합니다. 인간 정부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보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교회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어떻게 시험을 이기지? 두려워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진정을 앉혀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왕같은 자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이 신분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심판을 먼저 알려주고 장래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너희들 데리러 올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남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럴 때 더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왜? 인간 정부는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은 정치의 주권자로 이렇게 나타나요. 세상의 정부의 그 위에 있는 다스리는 자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에게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권자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신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13절, 14절 보시면 요 부분만 말씀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인자 같은 분이 13절 보면 인자 같은 분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인자 같은 분,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들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한 우리 놀라운 사랑이죠. 혹 어떤 사람들은 의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들을 내어준 사람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한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의 영광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봐라. 내 영광을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고. 주님은 어디 있었어요? 주님은 그 말씀하는 순간에도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게 주님의 진정한 위치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만나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 있니? 하늘에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니? 아니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니?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주려고 하니? 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 같은 분이 이제 구름들과 함께 오신 데게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계신 이에게 와서 안내받으면서 14절에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고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인간이 세운 그 정부와 왕국에 비견할 수 없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세우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죽이고 어렵게 할 권세를 3년 반 동안 받습니다. 1260일.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유대의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이 완전히 멸망하는 시기예요. 3년 반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이제 7년 환란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이 약속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보면.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것을 자기의 마각을 드러내면서 3년 반이 지나는 그 중간 정도 돼서 유대의 법과 그 규례들을 다 폐지해요. 그리고 성전을 다 폐지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상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26절에 그 권세를 뺏고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7절에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라. 주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마지막 인간 정부인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멸망시키고 영원한 왕국의 권세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겠다. 그걸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이 시대를 보실 때 이러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성도의 참 이 기업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그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에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사실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 공적이 그렇게 뭐 바울보다 많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분들을 우리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사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존귀한 자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위하고 이럴 때에서 서로 격려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이 지고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은사 있는 사람들이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도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면서 예? 돌보고 목양의 은사도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도 있어요. 이게 서로 합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내가 죽은 자처럼 돼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도 그런 삶을 사시고 보시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딘가, 이 세상은 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이것을 분명히 새기시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하고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참 연약한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사랑을 받을 만한 것들이 없지만 참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참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또 몸을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기념했습니다. 주님이 저희 가운데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 안에서 말씀하시며 행하시기를 간절히 저희들이 바라고 원합니다. 또 그 일을 이루시며 또 저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격려하시고 저희들의 오른손에 힘을 얹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